예,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후 21째 주일이고 우리가 예배드린 지 53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1년을 꽉 채우고 오늘 1주년 기념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위로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위로함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목사들도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어떤 세상의 말도 당신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장례식장인데 그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가서 설교를 한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슬픔과 아픔을 극복할 수 없는 때도 살아가다 보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누가 위로해도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극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나 혼자서 보내야 되는가? 시간이 해결해 주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 요한복음 14장 이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하시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유언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유언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또 남겨두고 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신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27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여러 번 함께 나누었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일을 경험한다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에 대한 힌트들을 성경 곳곳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혈육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들었든지 안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습득했든지 공부하는 것도 참고서가 있어야 되고 교과서가 있어야 되니 결국 그 참고서 교과서도 사람이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기고 설득하고 주입한다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배워서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또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고백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또 다른 힌트를 주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혹되거나 속지 마십시오. 어떤 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다 하면서 뭐 병을 고쳐준다거나 뭐 이렇게 밀어서 뒤로 넘어진다거나 뭐 이런 얘기. 물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신비로운 행위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결과된 것인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더 알 수 있냐면 어떤 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자, 섭리주시자, 구속주시자, 장차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백의 시작은 육신과 혈육과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결과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보면 안 돼요. 그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요. 아무 신비로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착각과 오해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내게 별로 신비로운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방언 한마디 못하고. 어쨌든 신비로운 것과 관련된 어떤 것이 내 삶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그 어떤 유혹과 설득과 비난과 조롱이 와도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깊이 한번 들어가 봤더니 조금 해석의 이 뉘앙스가 양분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더랬습니다. 다 까먹으셨죠? 기억 안 나시죠? 세상은 평화도 주고 평안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화와 세상이 내게 주는 이 안정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없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뒤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근심,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좀 더 드라마틱하죠. 세상도 평화와 평안을 주긴 하는데 예수님이 주는 것과는 차원적으로 다르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아예 거꾸로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 평안 비슷한 것조차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건 뭐라고요? 근심함, 두려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신다. 여러분 이 평안함은 여기 적혀있는 요한복음에 적혀있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헬라말로 번역한 단어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반석이 빛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했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그 샬롬으로 우리는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밖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매 순간이 평안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왜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1년 동안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반석이 빛된 교회 안에 평안함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평안했습니다. 반석이 빛된 교회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반석이 빛된 교회 공동체 안에 근심함이 없었습니다. 반석이 빛된 교회가 1년 동안 살아옴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우기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어내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 스스로 느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시는 샬롬이 1년 동안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또 주실 1년 동안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말이, 어떤 안아줌이, 어떤 손잡아줌이,
어떤 위로가 가장 궁극적이고 가치 있으며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이 샬롬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힘이고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이런 설교밖에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장소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자, 이 기도와 이 인사말은 우리 매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값지고 가치 있으며 궁극적이고 영원토록 지속될 인사말이 없습니다. 샬롬입니다. 그 옛날 유대교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만나서 또는 헤어질 때 인사말이 샬롬이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은 만날 때 인사말, 끝날 때, 헤어질 때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 샬롬이 인사말일 뿐이냐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저 만나서 우리로 치면 안녕, 반가워, 잘 지냈나, 밥 먹었나? 그렇게 안녕 하실 때 샬롬.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 잘 가리 할 때 샬롬. 하는 정도의 인사말로 샬롬이라면 그 인사말인 샬롬 안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샬롬이 누가 주시는 샬롬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위로는 언제 받아야 됩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찔려서 다쳤을 때,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이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기가 내 힘에 겨울 때 내게 누가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위로가 내게 효과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만큼 귀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귀한 샬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힘듦을 옆에 친구는 못 겪어봤어요. 이 친구는 대구 사투리로 포시랍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마치 내 아픔을 아는 척하면서 괜찮을 기다, 이겨나갈 기도 하면 솔직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가 뭘 아노?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내가 겪고 내가 힘든 이 경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을 겪은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위로해 줍니다. 그저 울어라. 나도 그때 운이 좀 났더라 하면서 안아줘요. 그럼 우리 더 울게 돼요. 더 슬프고 더 위로가 돼요. 그렇죠. 반석이 빛된 교회 1주년을 맞이해서 목사가 뭘 우리 성도들께 선물로 드릴까? 처음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십자가를 하나 맞출까? 뭐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볼펜을 하나씩 드릴까? 뭐 어떻게 할까?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생각이 안 나길래 잠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앉았다가 졸았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잠시 눈을 이렇게, 제 의자가 좀 편한 의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눈을 싹 감았는데 잠시 졸은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꿈을 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졸다가 깼어요. 깼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아이패드를 들고 나도 모르게 펜을 들고 샬롬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샬롬이라는 두 글자를 10몇 번을 쓴 것 같아요. 버전을 다르게. 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예. 비춰집니까? 카메라에? 여러분, 오늘 주보 앞에도 있습니다. 주보의 앞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샬롬은 뜻이 평안, 평강, 평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샬롬이라는 글자가 동글동글하게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좀 거칩니까? 밑에 반석이 빛된 교회라는 글자는 마치 가시 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저 인사말로 샬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못, 톱으로 예쁘게 자른 나무가 아니라 힘센 어떤 사람이 찢어버린 나무. 여러분, 찢긴 나무 조각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예수님의 아픔이 서린 샬롬입니다. 예수님의 찢김이 있는 샬롬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힘이 있는 샬롬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찔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찔림과 아픔과 못 박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몸소 자기가 다 찢기고 찔리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샬롬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픔이 없는 샬롬은 힘이 없습니다. 찢김이 없는 샬롬은 공허한 메아리고 인사말일 뿐입니다. 상처가 없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도 없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에이레네, 그 샬롬의 시간일 때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슬픔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눈만 감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파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샬롬을 찾으십시오. 내게 가장 위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김과 가시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샬롬을 찾으십시오. 그때 오는 위로를 여러분 함께 경험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빛된 교회 1년 동안 이 샬롬의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고,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감을 주실 건데, 그때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힘들어요. 또 가슴 아파요. 또 마음이 상해요. 또 힘에 부쳐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픔을 겪고 궁극적인 사망을 경험하셨던, 죽음을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런 거 당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안으마 하면서 안고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것, 우리에게는 좋은 것, 우리에게는 마음 따뜻한 샬롬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년도 우리는 또 여전히 샬롬을 경험하면서 따뜻하게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날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랑 늘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나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의 길, 아픔의 길, 피 흘림의 길, 죽음의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갔다가 나 다시 올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이 말을 믿을 거야. 왜 내가 지금 미리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실제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와, 우리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우리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셨지만 그 끝을 보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구나 를 이제 생각나서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미리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셔놓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부활해서 다시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너에게 남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일 것이다. 세상은 뭘 준다고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그래서 12제자 마띠아까지요, 가룟 유다를 말고 12제자와 나머지 많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천국 가시고 나서 박해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서웠고요, 두려웠고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까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삶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심지어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자체는
육신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박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자라고 서로를 북돋으며 위로하고 함께 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 교회 공동체의 샬롬을 추구했던 힘없는 공허한 샬롬이 아닌 가시가 가득하고 찔림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추구해서 살았던 초기 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빛된 교회가 앞으로 주실 시간 동안 해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추구하며 선포하며 드러내며 실천하며 사십시다. 그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샬롬을 거칠게 표현하게 하신 것에 저는 엄청난 감사함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통찰이고 깨달음입니까? 여러분, 샬롬은 거친 거예요. 샬롬은 아픈 거예요. 샬롬은 가시찔림이에요. 근데 그 모든 아픔, 슬픔, 고난, 가시찔림을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서 다 받으심으로 그 필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걸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진짜 제대로 된 궁극적인 샬롬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 누리게 하심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1년을 그렇게 샬롬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삼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그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몸 곳곳에 스며들수록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며 주님의 뜻을 향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슬픔과 고통이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샬롬, 이 아픈 인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찢기고 흘리시는 그 길을, 샬롬과는 반대의 길을 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샬롬, 이 귀한 인사를 모두와 공유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지탱하며 꿈꾸게 하는 것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 은근한 인사를 삶 속에서 실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